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은 두나미스, 즉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면서 이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 영향력을 얼마나 누리고 선포했는가, 한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주중에 나는 복음이 영광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증거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멘. 오, 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와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참 잘 적용하고 기억하며 사신 거고요. 혹시라도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모르고 한 주를 살았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된 나의 말씀, 내가 소유한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은 좀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정직한 자화상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아마 한두 번이 뭡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을 내용이 있죠. 뭐냐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부모하고 갈등을 빚다가 어느 한순간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죠? 엄마, 제발 나를 내버려둬,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막 이런 집안 있었죠. 아마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와 같은 부모의 간섭, 잔소리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미어지죠. 왜냐하면 이런 부모의 간섭이 사라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부모가 간섭할 수 없는 그때는요, 사실 자유가 아니라 단절일 수 있고요, 더 이상 부모가 손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미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내리는 무서운 형벌이 뭘까요? 매를 드는 게 아니죠.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은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거죠.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요, 이 간섭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이 사실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부모가 된 이후에 내 아이가 사춘기를 더 접어들어서 내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할 때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서, 아빠,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엄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럴 때 딱 예전에 내가 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지금 이 모습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찬란한 로마의 문명,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더러운 죄악의 실상을 과감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외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 이면의 무서운 영적 흐름, 즉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무서운 심판을 상상합니다. 막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본문에서 전혀 다른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쫓는 인류에게 임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들을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잘 가요. 이게 정말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정말 무서운 형벌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외쳤던 그 우리의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저 사람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아니란 생각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좀 앞쪽으로 가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18절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막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힘으로 억누른다, 은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솟아오르는 샘물 위에 돌덩어리를 찍어 눌러서 억지로 막아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양심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길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분명히 새겨 놓으셨습니다. 광활한 우주의 질서, 한 송이의 꽃에 피어난 정교함,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신비로운 이 생명 형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성경은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누가 굳이 증거하지 않아도 자연 만물 속에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속에서 스스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많은 부분 가려지고 희미해졌을 뿐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누구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18절에서 2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21절이 그 답을 정확하게 내려주는데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죄의 본질은 도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 오만한 모든 태도, 이것이 바로 저주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로워질 것 같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 허망하고 미련해졌다고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이 가장 인간의 어리석은 삶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게 마치 이거예요. 내가 금덩어리를 들고 있는데 돌덩어리하고 바꾸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내가 금덩어리 줄 테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돌하고 나 바꿉시다,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이 돌이나 우상과 같은 것들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나 우상 숭배 안 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참한 실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내 생각이 허망한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진리를 억누르는 이 무서운 죄의 습성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무서운 심판의 방식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구절에서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답을 다 드렸어요. 제목도 드렸고 답도 다 드렸어요. 뭘까요?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말로 단순히 내버려 두다, 방관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파라디돔이라고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디돔이 이게 뭐냐면요,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넘겨주다. 신약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다, 파라디돔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주다, 넘겨주다, 이것이 파라디돔이에요. 이 단어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심판의 진짜 실체가 뭔가 여기서 밝혀지잖아요. 심판의 진짜 실체는 하나님이 휘두르는 칼날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내어준 것에 대한 결과물인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죄에 내어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죄의 결말인 형벌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죄를 원하고 나를 떠나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원하는 그 정욕이 너를 지배하도록 내가 너를 넘겨주마. 이것이 바로 무서운 선언, 바로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들고 계시던 이 은혜의 브레이크를 놓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타락하는 세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는, 이 시대는 어느 정도의 타락까지 갔는가, 몇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육체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니까요, 성적인 순결이 파괴되고 육체가 수치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의 타락의 시작점이 뭐였죠?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어느 시대건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 사회가 망하겠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타락의 실상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타락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25절이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종종 순결을 잃어버린 모습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1장 2절인데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육체의 타락도 결국은 영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입니다. 26절과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이 순리를 버리고 부끄러운 욕심이 만들어낸 영리,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동성애거든요. 동성애. 이런 성적인 타락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주목할 단어가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본래의 목적과 용도를 고의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고의적, 이게 중요해요. 고의적으로. 즉 인간의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주인을 배제시키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 창조주가 정해놓은 경계를 고의적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여기에 동성애자들의 고의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주장하죠. 나도 남자로 살고 싶다.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하냐. 나도 노력해봤다. 결혼도 하고 내 주어진 본성대로 살려고 애를 써봤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간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법이 필요하죠? 마음은 그것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사회가 훼손되니까 법을 정해서 그거는 범법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는 일은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방패 삼아서 고의적인 용도 변경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단계가 지속되면요, 세 번째 타락의 단계가 옵니다. 그것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28절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판별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는 영적 센서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손을 벗어났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 심판인가요? 이 상태까지 가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죄책감도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제국의 화려한 잔치판과 음란한 뒷골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을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저것은 번영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차려준 잔치상이구나. 이거를 보았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작은 거짓말만 해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십니까? 삶의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올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기뻐할 일이죠.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드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지 네 맘대로 해라, 잘한다 그러고 있는 부모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이 가져온 최종적인 이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이 이르는 곳은 결국 질서가 파괴된 아수라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요 보면 바울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21가지의 죄를 언급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성도 여러분, 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2000년 전 로마의 모습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아침 우리가 본 어떤 신문의 사회 일면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회는 필연적으로 관계의 파멸로 치닫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탐욕,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휘두르는 비방과 수근수근함. 근데 여러분, 우리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요, 30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절에 보면 무정한 자. 여러분, 천륜이 파괴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이 메말라 버린 시대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대목은 32절이에요.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비극의 종착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이 도착하게 되는 곳은요, 이미 형벌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 정하심은 법정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입니다. 1심, 2심, 3심.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남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확정된 판결이에요. 그 확정된 판결이 뭐예요? 사형. 두 번째, 이들이 자신의 죄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 범죄의 모습입니다. 알고도 행했다고 했죠.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이것은 죽음의 길이다. 더 이상 나가면 파멸이다. 이런 음성을 누구나 듣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부패하며 그 경고음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죄의 중독성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브레이크를 못 밟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죽음의 향기를 즐기면서 고의적으로 방귀를 듭니다. 죽어도 좋으니 지금 나는 향락을 누리겠다. 여러분, 이 무서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처참한 실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가 전염되고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은 혼자 죄를 짓는 것에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꼭 우리 자녀 잘못할 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얘하고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무리들이 같이 다녀요.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죄 지으면 불안해. 나 혼자 학교 야간 자율학습 째고 도망가면 불안해. 그러니까 야, 같이 갈래? 그래서 같이 붙는 거예요. 나 혼자 술 담배 하면 불안해.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필래? 같이 마실래? 그래서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동조자를 찾고 죄를 짓는 사람끼리 연대해서 뭘 하냐면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요. 이거를 권리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고리타분한 사람, 편협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전염성이자 집단적인 정당화예요. 불륜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탐욕을 성공으로 칭송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를 가리켜 진보라고 지켜 세우면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해 갑니다. 죄 짓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잘한다, 괜찮다 하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회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온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영적인 파산이라는 최종 단계까지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더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 대안을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내려두심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울이요, 오늘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육체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발 나를 내버려 두라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소리치며 도망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역사 속에 가장 처절하게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내어주다라고 하는 말이 내버려두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파라디도미. 즉, 우리가 자신을 죄에 내어주어서 멸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형벌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외침을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십자가의 형벌에 그냥 두고 계십니까? 저 죄질 인간들이 버려진 것처럼 왜 나를 이 십자가에 버려두십니까? 라고 외쳤던 것이죠.
주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버려지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뭘까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이 내줌이 파라디도미, 내어주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거룩한 간섭,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세상의 화려한 유혹 뒤에 숨겨진 허무와 진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를 상실한 마음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세상 속에서 건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